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통역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와 부모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또 더 나은 관계를 향해서 서로서로 노력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민사회 속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자녀 교육일 것입니다. 또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도 자녀 교육일 것입니다. 핵가족이 되면서 자녀 교육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다 일터에 나가야 되고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민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나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함께 할 때만 힘을 가지는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라면 자녀들은 그 부모의 희망입니다. 자녀와 부모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가 어떤 존재 가치를 가지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어떤 자식이든지 존재 자체가 축복이고 힘입니다. 화살과 전통은 하나입니다. 전통에 가득한 화살과 장수의 손에 들려있는 활은 한 세트입니다. 화살이 있어도 활이 없으면 쓸모가 없고 활만 있고 화살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자식은 장수에게는 화살과 같이 부모의 힘이 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있을 때에 어떤 위험한 상황을 만나도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식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못한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고 보면은 부모는 잘 가르치지 못한 책임이 있고 또 자녀는 잘 순종하지 못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식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때문이 또 아닐까요? 잘 가르치고 잘 순종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존속살인도 많고 인륜이 무시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부패했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에게는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책임을 다한다 할지라도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아니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모는 나름대로 자기의 최선을 다했다고
자식은 자식대로 나름대로 순종을 했다 하지만은, 그러나 서로 매치가 되지 않고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으면은, 좋은 관계가 흐르지 아니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구성원만 있다고 행복할 수는 없죠. 그래서 부모는 부모의 주장만 펼치고 자녀는 자녀의 주장만 펼친다면 결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자녀의 책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녀의 책임, 부모를 향해서 가져야 될 자녀의 두 가지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임은 순종입니다. 두 번째 책임은 공경입니다. 순종은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공경은 좀 더 자라고 성숙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부모를 높이고 마음으로부터 기쁘게 섬기는 것을 공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경이 없는 복종도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은 하지만은 속으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부모의 말씀에 승복하지 못하면서 겉으로는 그 일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공경은 복종을 넘어서서 행동과 함께 마음으로부터 순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사도는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는 자연법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규범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법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나라나 족속이 있겠습니까?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이 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문화,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우리 마음속에 신이 심어준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는 누가 더 똑똑한가를 따지지 아니합니다. 누구의 의견이 더 합리적인가를 따지지도 아니합니다. 그분들이 내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합당한 의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자식이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지식이 더 많을는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더 합리적인 생각을 가졌고 자식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똑똑한 자가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는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자식에게 권위를 주시지 않고 비록 현명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그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 보았더니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하는 것이 될 때, 그때는 예외입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권위가 충돌할 때에 우리는 더 높은 권위인 하나님의 권위에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첫 계명, 왜 첫 계명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실 때에 2개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할 계명들입니다. 두 번째 돌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할 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속에서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다. 어떤 약속을 말할까요? 그것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자연법에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성경은 2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 내가 잘되고, 둘째,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된다는 말은 질적인 축복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양적으로 장수하는 축복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2가지 축복의 조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장수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연약과 병 속에 파묻혀서 장수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장수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질과 양적인 축복이 함께 누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바로 이런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는 자녀를 17명이나 두었습니다. 자식을 많이 두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17명의 자식들을 다 당당하게 키웠습니다. 영국의 사회, 정치, 종교계에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모두 성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부인 수잔나 웨슬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녀 양육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많은 자녀들을 하나같이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수잔나 웨슬리의 한결같은 대답은 이렇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인생 성공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내가 내 부모님께 이 책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질적인 풍요로움과 장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없죠. 부모는 또 그 부모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은 바로 내가 잘되고 내가 평안한 비결,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중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바울은 부모의 책임도 2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했습니다. 자녀들을 경록해 하지 말라. 이것이 자녀를 징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징계나 훈련이 지나쳐서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꾸중과 책망을 받은 후에 자녀들이 낙심하게 되면은 그것은 잘못된 징계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꾸중하고 징계할 때에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악한 말들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녀들이 낙심하고 의욕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녀 학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징계를 받았을 때에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만은 자기가 학대를 받았다고 느낄 때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잘못된 학대를 받게 되면은 고치기는커녕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훈련도 필요합니다. 징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책임은 그 부모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 교육의 적극적인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양이란 올바른 태도와 그리고 교훈에 대한 학습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그릇된 것에 대해서 일관성 있고 바른 교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 양육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훈계하고 때로 징계하되 그 자녀를 품에 안고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잘해주어도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잘못되거나 비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자녀는 부모의 그 책임을, 부모의 그 최선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린다면은, 그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은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잠시 방황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반드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면은 언젠가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보다도 더 많은 인내로, 지혜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가르치고 교정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교정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공통으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통하는 법입니다. 한 집에 함께 살고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은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습니다. 대화는 진실성이 없고 겉돌고 있습니다. 의무나 책임 때문에 대답은 하고 있지만은 진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내 아이들과 어떤 대화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겨우 대화의 자리를 만들었지만은 내 자녀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 불쑥 내뱉은 말이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말문을 닫아버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동의하지 못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질러버리고 맙니다. 되게 힘 있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죠.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중고등부 학생들이 왕성할 때에 한번 제가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느냐? 좋은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부모님에게 갑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친구에게 가는 것이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친구에게 갑니다.
근데 친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찾아가는 곳이 그나마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근데 부모는 제일 마지막에 찾아가는 것이 부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물었더니 대답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는 대답을 내가 이미 알고 있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상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답을 주니까요. 똑같은 답을 준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녀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일괄 처리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깊이 있는 대화가 잘 되어지질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부모에게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던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이해하는 데에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고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이해와 용납을 바라고 겨우 말을 꺼냈는데 질책만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교과서적인 대답에 이제는 기대감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대화를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대화를 끝까지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잘 듣는 것이 비결입니다. 잘 듣는 것.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끝까지 잘 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자르지 말고 끝까지 잘 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듣는 것보다는 내가 끼어들 찬스를 잡으려고 생각하니까 귀를 닫아놓고 듣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 요점을 잡지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끝까지 잘 듣는 것과 필요한 답을 먼저 주는 것, 이것이 소통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의사 전달을 잘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보다 소통이 비교적 쉽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결론부터 던져놓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결론부터 던져놓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요, 결론을 마지막에 내리기 때문에 설명이 너무나 깁니다. 설명이 길 뿐만 아니라 설명을 하다가 또 꼬리를 칩니다. 가지를 치고 가지에 가지를 치고 가다 보면은 처음 하고자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자기 자신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다른 길로 빠졌다가 본론을 다 설명하지 못하고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필요하면은 그 다음에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문제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다른 이야기를 끼워서 본질을 흐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에 치고 들어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을 자르고 들어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원래 했던 대화의 주제를 잊어버리고 또는 흐려버립니다. 질문에는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고 그 후에 추가 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간단하고 명확하게 주제를 먼저 던져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설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긴 설명을 즐기는 가족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을 길게 하면은 그 긴 설명을 귀담아 듣고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우리 집중력이 그렇게 강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을 열고 열린 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OX 문제를 좋아합니다. 100점 아니면 빵점, yes 아니면 no, 뭐 아니면 또.
이것은 마귀를 상대할 때나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를 상대할 때는요, 중간이 없습니다. yes 아니면 no. 단호하게 잘라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가족입니다. 대적이 아니고 한편입니다. 친밀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의견이 부딪히면은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너무 약합니다.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 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기술이 우리에게는 너무 약합니다.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서 반대하는 이유도 나누고 더 좋은 길도 함께 찾고 함께 대화를 갖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 여러분, 이것은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는 데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여러분, 함께 밥 먹는다고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얼굴이 웃고 있다고 해서 좋은 관계가 아니죠.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고민을 서로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고민을 기꺼이 받아서 내 고민처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이죠. 이렇게 돼야 우리가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들과 건전한 대화, 또 좋은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월의 달,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심으로 이런 문제들이, 사소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서로 아름다운 소통을 통해서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서로가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를 받아주면서 서로를 친밀하게 상대방의 의견을 바로 내 의견처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귀한 가족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